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탄아 너는 뒤로 물러서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당신은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라는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관 편이 겹쳐졌습니다. 이 대신문관 편은 까라마조프 시내 형제들의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시는 신앙과 인간의 자유의 문제를 무신론자인 이반을 통해 입을 빌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90살이 넘은 대신문관이 예수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쏟아놓은 독백입니다. 예수는 철저히 침묵합니다. 신문관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분이요. 당신이 아무 대답도 마시오. 입 다무시오.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소? 난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잘 알고 있거든. 그리고 당신이 예전에 이야기한 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덧붙여 설교할 권리가 없단 말이오.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온 거요? 당신이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것은 당신 자신이 잘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기나 하오.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오. 알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그분이든 그분으로 위장하든 난 내일 형을 선고해서 당신을 화형에 처할 테니 오늘 당신 발에 입을 맞춘 사람들은 내 손짓 하나에 화형대에 장작을 집어 던질 것이요. 당신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 아마도 당신은 그걸 잘 알고 있을 거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겠소라고 소리 지르며 조롱하고 놀려대도 십자가에서 당신은 내려오지 않았소. 당신이 거기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인간을 기적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적에 의한 신앙이 아닌 자유로운 신앙을 열망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단번에 인간을 영원한 공포에 떨게 할 권세 앞에 드러나는 예속적인 노예들의 환희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을 기대한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사람들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말았소. 그들은 비록 반역자로 창조되었긴 했어도 노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요. 대신문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신비가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신비이며 서로 양심에 꺾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조건 복종해야 할 것은 신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정당할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실천해 왔소. 우리들은 당신의 위협을 손질해서 기적, 신비, 교권을 반석으로 삼았소. 사람들은 몹시 기뻐했소. 예수님은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인간은 굴복하는 노예처럼 빵과 힘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그래서 종교가 오히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이 대신문관 편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는 당시의 정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어쩌면 이렇게 순식간에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방금 전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가르쳐 반석이다, 천국의 열쇠를 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분위기는 돌변합니다. 이번엔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걸림돌이며 사탄이라고 명명하면서 물러가라고 호통하십니다. 반석과 걸림돌, 어떤 것이 베드로의 진면목일까요? 반석과 걸림돌, 둘 다 큰 돌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역할은 딴판입니다. 반석 위에는 집이 세워지는 반면 걸림돌은 무너뜨리고 넘어뜨립니다. 천사와 사탄도 그렇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진 베드로는 천국의 문을 여는 천사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문을 닫는 사탄입니까? 천사와 악마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은 악마도 본래 천사였다지요. 다만 천사는 자신의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고 사탄은 문을 잠깁니다. 차이는 그것입니다. 반석이냐 걸림돌이냐는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지 않고 천사냐 사탄이냐 하는 것도 타고난 본성이 아닙니다. 반석인 베드로와 걸림돌인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문을 여는 자와 닫는 자도 둘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침내 당신이 예루살렘에 도달하여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아 순환을 당하고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할 주님의 길에 대해서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며 스승을 막아선 이 베드로의 철시는 스승을 위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치고 누군들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 제자도 나서서 만류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 개인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동료 제자들 모두의 생각을 대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반응이 뒤따릅니다. 베드로의 충정을 기특하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께서는 경노하십니다. 스승을 위한다고 나선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를 가리켜 걸림돌이요 사탄이라고 매몰차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꾸짖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시던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예수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짓고 주님을 위하여 앞장서고 부흥하고 성공하고 예수를 위하여 마치 대신문관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수했다고 떠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들 합니다. 그처럼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섰지요. 하지만 예수를 위한 것이라는 일들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를 위한 반석이 되고 싶어 그렇게 말했지만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예수를 찾아왔던 사탄도 예수를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내놓습니다. 광야에 많은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배고픈 민중을 먹이라는 것,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성서의 말씀을 성취하라는 것, 온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라는 것 모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좋은 방안들을 제시하는 존재를 사탄으로 인식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걸림돌이 되고 사탄이 됩니다. 예수를 주님이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설교처럼 고백을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천사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그렇게 시인합니다. 천사만이 아니라 사탄도 주님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써 반석이 되는 베드로와 예수께 항변함으로써 사탄이 되는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를 사랑하는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담대하게 무리를 걷던 사람과 두려워하며 빠져가던 사람 모두 하나의 베드로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앞다투어 충성 경쟁을 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시종일관 동일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지요. 이 사건 뒤이어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스승 예수를 잡으러 오는 군인들을 맞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기도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것도 말리십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순간은 그가 비겁하거나 실수했던 때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순간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를 위한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의 십자가를 질 뿐이며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뒤따라갈 뿐입니다. 뒤따라간다는 것 사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위험을 대신 당하겠다고 앞장서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쩌면 목숨을 내던지는 희생보다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길을 끌고 가지 않고 길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길은 예수이십니다. 따라감이 아니라 오직 따라감이 아니고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장준하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학도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는 만주군에 배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탈영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가 품었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주에서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광복군에 합류하기 위해 6천리가 넘는 길을 나섭니다. 그의 여정을 그는 돌베개에 적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944년 7월 28일 그날도 태양은 한아름의 불덩이로 달아 지평선이 닿는 모든 벌판을
노을빛으로 훨훨 태우고 있었다. 너무나도 막연한 앞길이었으나 우리는 가슴마다 개어오는 감격이 목으로 치밀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며 발길을 재촉하였다. 우리는 동경 유학 시절에 이미 중정에 있는 임시정부에 대한 정보를 은밀히 들었고 그 활동 사항도 대개는 알고 있었다. 김구 선생님과 우리 혁명 선배들을 찾아 조국 광복에 몸바칠 생각은 이 일망무제의 대륙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이었다. 중경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 이 한 발자국이 모두 중경으로 우리 몸을 이끄는 작업이다. 산도 언덕도 보이지 않는 오직 아득한 지평선만이 갈아놓인 그곳을 향하면서도 반드시 우리는 중경에서 독립 지도자를 만나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조국의 아들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우리의 등대였다. 걸어야 한다. 걷는 것이 사는 것이다. 걸어야 산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길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다며 제 욕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묵묵히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걷기의 인문학에서 레베카 솔릿은 말합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바늘이고 걸어가는 길이 실이라면 걷는 일은 찢어진 곳을 꿰매는 바느질입니다. 어쩌면 걷는 일은 찢어짐에 맞서는 저항입니다. 길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에게 길을 만들라고 주님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길이 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오늘 결단의 찬송가 458장은 후렴이 오랫동안 제 가슴에 울립니다. 너 십자가를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교우 여러분 부디 자중자애하여 건강을 잘 유지하십시오.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예수의 정신을 따라 삶을 재편하십시오.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유머 감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때에 맞는 적절한 말과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가을의 상쾌함을 전하십시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작지만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설교를 맺습니다. 대신문과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오지 말았어야 했어라며 우리는 기적과 신비와 교권을 맹목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내었노라고 떠벌립니다. 그러한 신앙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주님께 이르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도 부드럽게 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이 거친 돌이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인데 교회는 세상의 걸림돌이 된 것 같아 가슴 아픕니다. 끝나지 않는 약속 하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우리 시온의 형제자매들, 시온교회가 세상에 길 잃은 사람들, 수렁에 빠진 이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하자마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향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주님을 가로막아서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주님의 준언한 꾸짖음을 듣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이나 드렸던 것처럼
많은 것을 희생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망상과 착각을 벗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